야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잃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길을 잃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해요. 길을 잃어버렸는데 이상하게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길이 열립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다면 기존의 길만 따라가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길이 열린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생각이 뒤죽박죽, 갈팡질팡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으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길을 잃었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길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자,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오늘 제가 살피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32장 31절 창세기 32장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의 기사는 창세기 32장부터 쭉 이제 펼쳐지는 기사인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32장 12절부터 보시면 야곱도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갈팡질팡.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갈팡질팡합니다. 이 누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야곱이 갈팡질팡하는 겁니까? 에서가 기다리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완전히 길을 잃고 패닉에 빠지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13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물량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떼어 보실까요?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 이 택하다는 말은 조공을 바치다, 뇌물을 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뇌물을 바친 거예요. 형이 에서에게 마치 뇌물을 바치듯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준비해 가지고 막 이제 에서를 즐겁게 해 주려고 한 겁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 뇌물을 바친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느냐?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쭉 나와요. 15절도 띄워 보실까요? 15절도 보여주시면 제가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합해 보니까 총 몇 마리 같아요? 580마리. 여기 나오는 580마리를 지금의 돈으로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네? 너무 많이 잡았다. 제가 이런 것도 챗 GPT가 잘 알거든요. 물어봤더니 한 8억 정도 한대. 8억. 어마어마한 예물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을 한꺼번에 다 보낸 게 아니고 세 차례 나누어서 보내. 세 차례. 그럼 왜 야곱이 한꺼번에 안 보내고 세 차례 나누어서 보냈을까요?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좀 풀어보려고 세 차례 보내는 겁니다. 우리 동생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하려고 막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절에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 가지고 선물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고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야곱이
인간적인 노력이죠, 그죠? 세상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막 보내는 이런 세상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뭔가를 막 애를 쓰는데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이 두려움이 한번 사로잡히면 이게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노력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뭘 말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따라합시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에서의 마음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없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곱의 일생 일대기를 쭉 살펴보면 야곱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참 야곱이 사기꾼이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뭐 뒤통수를 치고 남을 속이고 야비한 그런 협작꾼처럼 그렇게 살지만 야곱이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하느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려요. 그런 장면들이 여러 있습니다. 이 자기 형에게 쫓겨가지고 베델로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오늘 본문에도 약복강의 기도 한번 보세요. 약복강의 기도 보면은 이 야곱의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집니다. 하나님 붙잡고. 그 다음에 또 좀 지나가면 이 야곱의 딸이 하나 있는데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강간을 당하니까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그 강간한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족속들이 야곱 이 가문을 가만두겠어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베델로 돌아간다고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 야곱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들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또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고 말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말만 하고 염려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야곱도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어요.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한번 풀어보려고 막 어마어마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풀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풀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안 풀릴 문제도 다 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풀려지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야곱이 언제 깨달느냐? 자,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홀로 남았을 때 드디어 야곱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베델에서 야곱이 홀로 남잖아요, 그죠?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남아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홀로 남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약복강 기도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라.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라.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라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야곱은 없습니까? 왜 안 띄워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홀로 남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곱과 씨름을 하게 돼요. 여기에 씨름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붙잡다 이런데 붙잡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름은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뿌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씨름으로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었다. 중요한 장면. 끝까지 붙들었다. 끝까지 붙. 그 두 번째, 야곱이 끝까지 붙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장면이 딱 교차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히 붙들었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항복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목숨을 걸고 씨름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상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길까요? 아니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당연하죠. 목숨 걸고 야곱이 싸움을 임한 거예요. 제가 요즘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저부터 시작해서 살펴보면 주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붙잡고 내 모든 문제들 또 우리들에게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아뢰었던가. 혹시 그저 주일에만 오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물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은 저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목사들이 종교 생활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맨날 앞에서 설교하고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시냇물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여러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제비 새끼들 보시면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오면 제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입을 벌리고 막, 보셨어요 그거? 입을 벌리고 막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가 한 5마리 제비 새끼가 있으면 그 어떤 특정한 한 마리에게 딱 줘요. 그거 왜 줄까요? 그놈이 가장 크게 입을 벌리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절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잠언 8장 17절 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길을 잃고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곱이 했던 이 약복강의 기도를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기도가 약복강의 기도이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가 약복강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응답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하면 여러 가지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참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영적 간절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처럼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천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못 놓는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딱 질문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단순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이 무슨 말입니까? 네 정체가 뭐냐? 너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걸 딱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씀을 듣는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도대체?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야곱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발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나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야곱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게 합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척해도 우리의 본질은 야곱이에요. 나는 야곱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그럴듯한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도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야곱이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야곱임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뭐라고 부르시는지 28절 보시죠. 28절.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뭐로 불러주신다고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까? 이 어떤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져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씨름하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유전집에서 이겨져요. 집사님 이긴답니다. 애가 한참 자랄 때 이기면 얼마나 기가 꺾이겠어요. 아버지가 이기면. 그래서 일부러 져주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당신이 이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고 승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럼 져주시고 죽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승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실 때가 있다. 물론 결국은 이기시지만 때때로 져주신다는 거예요.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봐주시느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져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는 것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가 죽는 게 내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내 존재가 변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약복강의 기도는 상처 입은 승리자를 보여줍니다. 상처 입은 승리자. 그냥 승리자가 아니고 막 너덜너덜해졌는데 근데 이기긴 이겨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딱 보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영화의 한 장면. 자,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약복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찬란한 해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란한 해가 야곱을 쫙 비추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니엘. 브니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강체가 나를 비춘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 하나님의 빛이 야곱을 쫙 비추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쩔뚝 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영화 같지 않습니까? 영화를 좀 보세요.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야곱의 허벅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의 허벅다리, 이 고관절이 위골된다는 거예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쩔뚝거려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왜 야곱의 허벅다리를 쳤을까? 이건 이제 창세기 24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허벅다리 밑에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 환도뼈, 이 고관절, 여기는 생명과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그 맹세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때려버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을 때까지 쩔뚝거렸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저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쩔뚝거리는 이 해석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흔적이라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지녔다고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 뭡니까? 몸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몸에 새겨진 이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가 항상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쩔뚝거리는 흔적을 주셨을까요? 아까 앞에서 환도뼈는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생명과 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허벅다리 상처를 보고 쩔뚝거릴 때마다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은 내 능력이나 내 양떼나 내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되심을 야곱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허벅다리를 때리고 그 허벅다리를 절게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네 흔적이다. 지금 네가 있는 그 병, 그게 네 흔적이다. 네가 아플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매달려라. 이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흔적을 주십니다. 물질의 약함, 건강의 약함, 관계적인 틀어지는 그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흔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야곱도 환도뼈가 탈골돼 가지고 평생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함을 통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들을 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 대로 나누어 가지고 막 에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할 때, 그때가 언제냐? 시기적으로 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간은 밤인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시간은 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 씨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고 쩔뚝거리고 상처가 너무 많고 흔적이 남았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32절 보실까요? 32절 보여주십시오. 분이엘 쩔뚝거리면서 그 약복강을 건너가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빛이 야곱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평생 쩔뚝거려야 한다는 큰 약점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야곱은 정말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를 가지고 밤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약점이 드러나고 상처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쩔뚝거릴 때도 있고 흔적이 남을 때도 있어요. 상처 입은 승리자. 그런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